아멘.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 것이 구약 시대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애굽의 재앙도 내리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물론 모세를 통해서 또 그때마다 사명자를 통해서 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두 번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마 하셨고 때가 되어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완성하셨고 다 이루셨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하십니다. 성령이 안디옥의 교회에 임해서 금식하는데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라 말씀도 하시고 성령이 계속해서 오늘 이 시대까지 사역을 하십니다. 지금은 성령이 강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런데 네 번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하나님의 일을 대리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인 자식들을 키워내는 하나님의 대리자들,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심어주셔서 부모는 자식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본성적 본능적 사랑으로 그 자식들을 키워내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65억 인구를 다 키워내신 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만드신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생명들은 그 부모들에게 위탁해서 키워내도록 하시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들에게는 주의 교황과 훈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내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시게 된 겁니다. 내 자식이니까 내 뜻대로 길러야지 노입니다. 오늘 본문도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래요. 하나님이 주신 재산이래요. 하나님이 주신 재산. 그래서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면서 우상으로 키우면 안 돼요. 자녀가 우상이 되면 그 자녀는 망합니다. 재물이 우상이 돼도 인생을 잘못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1순위에 둬야 돼요. 그리고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인 줄 알고 내게 위탁된 내 자식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키워야 되겠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처럼 내가 이 아이에게 어떻게 행하오며 이 아이를 앞에서 어떻게 이 아이를 길러야 됩니까? 라고 물었던 경건의 자세로 자식을 키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부모는 자식을 맡은 입장에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었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부모는 내가 뭐 때때로 밥 먹이고 입혀주고 공부시키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집에 앉았을 때인지 누웠을 때인지 길을 행하들 때인지 일어날 때든지 주의 말씀을 강론해서 그들도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이 땅에 태어나게 해놓만 놓고 구원받지 못한 생명으로 자식들이 죽으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만도 못한 그런 저주받은 인생으로 끝내게 하면 부모의 큰 죄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을 맡은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주님, 내게 주신 자식은 하나님의 내게 맡긴 기업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가정을 이루고 어떤 신앙을 이어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런 기도 너무 좋아하셔서 그런 기도는 속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어떤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 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목회를 잘하시고 교회도 크게 이룬 목사님이 너무 속상한 일이 있어서 새벽 예배 설교 마친 다음에 강대상에 엎드려 막 몸부림치면서 울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으로 약속했죠.
야, 너는 나로 인해서 행복하냐? 이렇게 묻더래요. 너는 나 때문에 행복하냐? 아니, 하나님이 너 나를 위해 충성했냐? 그렇게 물으시면 대답할 게 있겠더래. 예, 충성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겠는데 너는 나로 인해서 행복하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대답을 못 하겠더래요. 나는 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네가 얼마나 충성하는지, 네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큰 일을 하는지에 관심이 없다. 네가 나로 인하여 행복하기를 원한다. 아멘. 하나님 때문에 너무 내 삶이 행복해요. 하나님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잖아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제일이에요. 그렇게 네가 신앙생활하기를 원하고 네가 사역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감동을 주시더래. 저도 그 간증을 오늘 설교를 통해 들으면서 감동받았습니다. 아, 내가 얼마나 충성하느냐, 헌신하느냐 보다 내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통해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지, 행복한 삶을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지를 보기를 원하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해하고 감사해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너무너무 그 삶이 은혜로운 삶이 된 것에 감사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일하는 건 문제도 아니에요. 어떤 깡패나 도둑놈을 변화시켜서도 다 하나님의 일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일 못해서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고 우리와 더불어 행복한 관계를 갖기를 원해서 우리를 택했는데 우리는 거기 관심 없고 그냥 하나님의 일. 이게 하나님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어떤 사람을 변화시켜놔도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어 일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일이 먼저가 아니고 너와 내가 진짜 좋은 관계냐, 너는 나 때문에 행복하고 나 때문에 기뻐하고 나로 인해서 네 삶이 네 삶의 전체가 나냐, 네가 정말 나를 제일주의로 삼고 사느냐, 여기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어서 속상해서 떼굴떼굴 둥글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목사님에게 야, 안목의 목사야, 너는 나로 인해 행복하냐 이렇게 묻더래요. 여러분, 이건 그분에게만 물으신 물음이 아니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신자들에게 주님이 물으시는 물음일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일이 먼저고 무슨 뭐 업적이 먼저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 먼저인데 하나님은 너와 나의 관계는 나는 네게로 들어가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는 이런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저는 하나님 때문에 뭐 부러울 것도 없고 하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이런 고백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제 어버이 주일인데 뭐 어버이 공경은 우리 인륜지 대사이고 인간이 갈 수 있는 가장 윤리와 도덕의 근본이고 사랑이 마땅히 해야 될 그런 도리죠. 자기를 사랑으로 길러주고 희생하며 길러주는 부모를 거역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축복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고 높임받을 자격도 성공할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아멘. 영원한 내 편이 누굽니까? 위로는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부모님만 내 편이야.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면 내 편이었던 사람도 나를 떠날 수 있는데 그래도 내 편인 분들이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도 내 편이었고 앞으로도 내 편 되어줄 분이 부모님이야. 그 부모님 속속에서 절대로 복될 수 없어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죽이래. 아주 죽이라고까지. 그래서 성경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에서 21절이에요. 기독교는 불교 종교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사 안 드린다고. 노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 출애굽기 21장 17절부터
누가 찾았으면 먼저 읽어보세요. 21절까지. 크게.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살리래 죽이래. 반드시 죽이래. 반드시. 그 다음에 더 크게. 또 읽어 계속. 아멘. 이제 이게 여호와의 규례를 말씀하는 내용인데 부모를 공경하라 정도가 아니고 만약에 부모를 저주하거나 부모를 치는 자는 이스라엘 공회에 불러라 놓고 죽이래요. 돌로 쳐 죽이라.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두 개의 돌비에 새겨 주셨습니다. 따로따로 주셨어요. 대신 계명과 대인 계명을 주셨는데 대인 계명의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래서 이걸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합니다. 축복이 약속돼 있어요. 다른 계명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하지 않으면 어떤 복을 주겠다 말하지 않아요. 간음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않으면 어떤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이 약속이 없어요. 그건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만 하셨고 부모 공경하는 자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다고. 그러면서 부모 공경을 권장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하기로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 분들이 너무 부러워요. 몰랐었어요. 그래서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어요. 나무는 조용히 서 있기를 원하나 바람이 그치지 아니하고 자식은 봉양하고자 해도 어버이가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제는 좀 철 좀 들어서 어머님 살아계시면 참 잘해드렸을 것 같은데 그래도 못했을 거야. 그런데 정채봉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대로 하나님이 어머니를 대한민국 이 땅에 만날 수 있는 면회할 수 있는 시간 하루만 주셨으면 소원이 없겠다. 보고 싶은 어머니, 그리운 어머니 그런 시가 있는데 아니 하루가 아니라 5분만이라도 어머니를 대면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소원이 없겠다. 그런 시를 정채봉 씨가 썼어요. 여러분 부모님 생존해 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부럽습니다. 잘하십시오. 잘하셔서 돌아가시면 저처럼 어버이 줄 되면 자꾸 해안의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잘하셔야 됩니다. 나는 다른 건 주일날 안 나오는 건 아주 용납이 안 돼 마음으로 중직자가. 그런데 부모님 생일이라 시골 갔다 그런 건 용납이 됩니다. 뭐 부모님 모시고 가까운 교회, 고향교회 나가면 되니까. 그 효도하기 위해서 한 것이면 그것은 그럴 수 있다. 그런데 교회 중직자가 뭐 친척 결혼식이라고 빠지고 무슨 뭐 여행 간다고 빠지고 뭐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번에 중직자들 세우는데 만약에 그런 사람 나오면 중간이라도 잘라버려야 돼. 교회가 질서를 좀 잡아야지.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거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신자도 아니고 불신자도 아니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면 주님이 토해버리겠다 했는데 너무 이거 신앙생활을 정말 그냥 가치 없이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 신앙의 생명을 걸어야 돼. 어떤 사람은 신앙 때문에 순교도 하는데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소중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도 내놓고 순교도 하는데 뭐 신앙생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정도가 되면 주신 직분 감당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면 안 돼. 제일 원칙이 분명해야 돼. 아멘.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겠다는 그런 믿음과 그런 삶의 정신과 원칙이 모토가 세워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되겠다. 오늘 본문이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가 도와주지 않으면 가정의 행복, 가정이 세워지는 거 헛되다는 거예요.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우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짓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홈을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세워주지 않으시면 스위트홈이라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세워주셔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대. 아무리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고 인위적인 노력을 해도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없대요.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리 지키는 자가 눈을 부릅뜨고 성을 지켜도 그 성을 지켜낼 수가 없대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여호와의 주권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주인 되심을. 여호와가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고 전쟁의 승패를 관장하시고 사람의 높고 낮추는 것을 주님의 장중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는 여호와 중심 신앙, 여호와 제일주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그 가정이 질서가 탁 서는 겁니다. 먼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가정이 되면 그 이후의 것은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든 죽든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 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가장과 그리고 엄마와 그런 자식들이 세워지면 그 가정은 영적인 부자이고 축복받은 가정인 거예요. 그런 가정은 신앙을 자자손손히 계대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신앙이 아니면 신앙은 한 대도 못 가서 2대째 넘어지는 거예요. 자식 때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손주 때 가면 신앙을 저버리는 거예요. 자식 때까지는 어떻게 하더라도 손주 때 가면 신앙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그 집은 멸문지화를 당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강양욱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의 형이 강돈욱 장로라고. 북한의 김일성의 외삼촌이라고. 강돈욱 장로는 장인어른이고 강양욱 목사는 그의 그러니까 장인의 동생이면 뭐가 돼요? 그렇게 돼 하여튼. 강양욱 목사라는 이름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 강돈욱 장로가 딸을 낳았는데 이름을 반석이라고 지은 거예요. 강반석이. 강반석이가 이제 처녀가 됐을 때 동네 청년 김형직과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태어난 첫 자식이 김일성입니다. 김일성. 그러니까 강돈욱 장로는 김일성의 뭐가 되는 거예요? 외할아버지인가? 하여튼 내가 헷갈리네. 그래가지고 김일성이가 어렸을 때 어머니 손잡고 교회 다니는 얘기가 김일성 전기에 나와요. 나는 어렸을 때 어머니를 따라 교회 갔다 주일날이면. 목사의 설교는 한없이 지루하고 길었다. 우리 어머니는 대부분 졸다 오셨다.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사명을 불타는 열심히 있는 신앙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강반석이가 아들 하나를 제대로 못 키우고 그를 공산주의자로 키운 거지. 나라가 지금 70년도록 이 나라가 지금 핏빛 어린 아픔을 겪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장로의 가정에 신앙이 무너지면서 김일성이가 공산주의를 정권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 때려부시고 십자가를 꺾어버리고 기독교는 야편이라고 그러고 이 나라를 지금 어렵게 만든 장본인 아닙니까? 여러분, 내 신앙이 내 자식들에게 내 손주들에게 이어갈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집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가정.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가정.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기를 원하는 신앙을 가진 가족. 믿습니까?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가정이에요. 본문 다시 한번 본문을 좀 띄워주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다시 말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라는 겁니다. 여호와가 노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괘씸히 보시면 안 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야 되고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줘야 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래요. 여호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여호와의 주인 되심,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면 그 신앙을 가지고 사는 부모를 보면서 자식들이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구나. 이런 걸 배우는 것이죠. 두 번째로 2절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말은 여호와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리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일해도 헛되다는 겁니다.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 말은 평안한 단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람이 잠을 못 자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특별히 가족의 염려 때문에 가족들이 속썩이고 문제가 생겼을 때 가족들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또 뭐 사업상 어려움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평안한 잠을 잘 수 있대요. 잠이라고 하는 게 축복입니다. 그 사랑하는 자에게 평안의 단잠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요한복음 14장 같이 보겠습니다. 14장 보면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이 평안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이 우리 속에 오면 그러면 세상이 맛볼 수 없는 세상에서는 취할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게 성령 안에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런 사람은 걱정거리가 있어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단잠을 자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을 읽어보면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이제 6월절 절기가 지나면 꺼내서 야고보를 목베어 죽였던 헤롯이 그도 죽이려고 하는데 다음 날이면 죽게 된 베드로가 그 사건 사실을 알면서도 깊이 잠들었대. 두 파수꾼이 옆에서 지키고 착고를 차고 있었대요. 앞에 감옥문 앞에 두 사람이 지키고 있었대요. 그런데 얼마나 깊은 잠이 들었던지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쳤대요. 그런데 원어로 보면 스트라이크 했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쳤대. 그냥 슬쩍 건드리면 번쩍 일어날 게 아니고 얼마나 깊은 단잠을 자고 있던지 스트라이크. 그래 베드로가 일어났더니 하나님께서 착고를 기적적으로 풀어주시고 옥문 열리게 하시고 두 번째 옥문 또 열리게 하시고 성 밖까지 끌어내신 다음에 선사가 사라지더래. 그때까지는 베드로가 꿈인가 했지 이게 현실이라고 생각을 못했대. 그런데 하나님께서 헤롯과 이스라엘 백성의 기대에서 자기를 벗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뜻 안에서 다시 선교하며 주의 일 하라고 살려내신 것을 뒤늦게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걱정거리 때문에 잠 못 자거든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서 주님 살고 죽는 거 흥하고 망하는 거 높이고 낮추는 것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잠을 자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맡기는 거예요. 내 자식을 주님께 맡기고 내 일생을 주님께 맡기고 내 사업을 주님께 맡기고 물론 맡겼다고 두 손 뒷짐지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고 열심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열심히 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결과까지 내가 만들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인생이 고달프고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고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이 해도 일의 응답은 여호와께 나느니라. 여호와께 맡기는 신앙을 가져야 참 신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단잠을 주신대. 평안을 주신대. 자, 그 다음 절을 읽겠습니다. 본문 3절 127편 3절 보라 자식들은요. 4절입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정의 화살 같으니 그 다음에 그것이 그 화살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자, 이 시편 127편은 두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라는 말씀을 하시다가 뜬금없이 갑자기 자식 얘기로 돌아가요. 그래서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그리고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장사의 화살통에 있는 화살 같대. 자식은 그 화살이 많은 사람은 활 쏘는 그 명궁에게 그게 큰 자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이 많은 사람은 성 안에서 사회생활 할 때 그 사람 함부로 대할 수 없대요. 왜? 자식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당신 왜 그래? 자식이 없으면 서로 없지만 자식이 많은 사람은 화살통에 화살이 많은 사람과 같대. 그래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도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것이래. 자식은 축복이라는 겁니다. 너무 요즘 하나님은 그저 많아야 둘 낳는데 저처럼 셋은 낳아야 돼. 둘이 살면서 셋은 낳아야 하나 이 세상에 더 생명을 내놓고 가는 거 아닙니까? 둘이 살면 둘만 낳으면 쌤쌤이 하고 가는 거고, 둘이 살면서 하나만 낳으면 생명을 이 세상에서 인구를 줄여놓고 가는 거예요. 내가 우리 동사 목사님, 우리 아들 목사님이 아들 두 번째 자식을 낳으려고 하길래 야, 낳지 마.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너무 자식에게 얽매이는 게 좋지 않더라. 하나님의 일만 올인하기 위해서 자식 낳지 마라. 하나만 됐다. 그래놓고 저 얼마나 지금 하나님 앞에도 아들한테도 후회스럽고 며느리한테도 미안한지 몰라요. 뒤늦게 야 잘못 생각한 것 같다 달아 그랬더니 이제는 안 생겨요. 그때는 다른 마음이 아니었어요. 자식 내가 삼형제 키우고 뒷바라지 하다 보니까 주의 일을 온전히 하기가 좀 힘들어서 야 주의 종은 자식 없어도 되고 하나만 나면 자식 키우는 보람도 느끼고 자식 키우면서 행복해하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겠고 부모 돼봐야 하나님 마음 부모 마음을 아니까 유익한 게 많지만 너무 자식들 많이 낳고 뒷바라지 하다 보면 주의 일은 온전히 못하는 게 아니겠나 싶어서 우리 동사 목사 아들에게 필리핀 가실 때 하나만 낳고 맞지 마. 절대 더 나면 안 돼. 내가 이런 독재를 썼어. 아주 내가 굉장히 독재하는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우리 아들 아버지가 며느리가 예 알았습니다 그러더니 순종을 했어. 한 7, 8년 지난 후에 그거 이제 내가 그 조치 해제한다. 그랬는데 이제는 안 되나 봐. 설교하다가 엉뚱한 얘기 나오네. 자식이 많으면 장사의 수중에 화살이 많은 것처럼 든든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 좋은 일에는 남들도 오지만 굳은 일에는 가족이 제일이야. 부모가 도와주고 형제가 도와주고 아멘. 가족이 재산이에요. 가족들끼리 원수지어 살지 마시고 할렐루야. 그죠? 동생도 감사하고 형도 감사하고 부모님도 감사하고 자식들도 감사하고 다 감사한 하나님 되게 주신 축복이라 생각하고 손잡고 살아야 돼. 여러분 내가 이런 내용을 읽었어요. 사람이요 이 손에는 크린저 박사라는 사람이 이 임상 실험을 한 결과인데 사람의 손에는 감촉을 느낄 수 있는 기관이 약 세포가 500만 배가 넘는데 여기 손바닥을 치면 웬만하면 소화도 되고 기분도 좋아지고 하잖아요. 이 손바닥에 수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학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고 발바닥도 그렇지만 손바닥이 약 500만 개 이상의 혈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자리가 있대요. 그런데 사람이 서로 손을 마주 잡으면 혈액 속에 있는 헤모글로빈이라는
그런 그 영양분이 산소 운반을 촉진시킨대요. 그래서 건강에 굉장히 유익하대요. 그래서 임상 실험을 통해서 증명된 사실인데, 같은 병을 앓는, 증세도 거의 같은, 이제 병도 똑같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두 환자를 병원에 입원해 놓고, 한 환자는 가족들이 와서 면회를 하면서 손을 어루만지고 몸을 쓰다듬고 이렇게 위로를 해주도록 허락을 했고, 한 환자는 병원에서 실험이니까 이유를 대면서 면회가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면회를 안 시켜봤대요. 그랬더니 면회에 와서 위로해 주면서 손을 맞잡아주고 피부 접촉했던 환자가 훨씬 빨리 건강을 얻더래요. 그게 이제 한 팀만 그렇게 조사한 게 아니고 여러 커플들을 그렇게 조사를 했더니 모두 다 손을 마주 잡고 어루만지고 위로해 주고 하던 그런 환자가 훨씬 더 치유가 빨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가족을 주셨을까? 서로 손잡아 주라고. 아멘. 서로 위로해 주라고. 어루만져 주라고.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어. 가족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입니다. 자식만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 아니고 내게 주신 모든 가족이 여호와의 주신 기업인 줄 알고, 가족, 사람을 너무 높이고 가족이 최고야 이러지 말고 그 가족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그런 가정을 만들으셔야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고, 그렇게 가정을 이끄셔야 그런 자식에게, 그런 부모에게 배운 자식들이 또다시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서 자자손손에게 신앙을 물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가정 이루기 위해 기도하시고 지혜를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